주님 보고 계시기에 의심치 않고 바다를 걸어가리라.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이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같이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걷습니다.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같이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걷습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 되신 여호와.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다시 한번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우리 주님께 영광 높이 드리세 찬양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이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는 주 믿음으로 경배하며 우리 주님께 영광 높이 드리세 찬양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이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는 주 믿음으로 경배하며 우리 예배를 위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무엇이 간데 이처럼 사랑하시 아들의 핏값으로 사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하나님, 이 시간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주님 앞에서 싸우니 여호와여, 이 시간 성령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침이 임재하여 주시고 각 심령 심령을 만주셔서 우리 마음이 정결한 마음, 거룩한 마음,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 연합되는데 부족함이 없는 거룩한 자녀들 되게 우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죄로 물든 것 있으면 주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피로 정결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흰 눈보다 더 이게 양털보다 더 이게 깨끗하게 씻어주셔서 온전히 주님만을 아버지 하나님 예배하는 복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오신 모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선교 보고 및 선교지 소식, 오늘 1부에 때 보니까 선교지 소식보다는 우리 황민옥 선교사님 신앙 간증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 참 우리 선교사님께서 우리 교회 처음 오셨는데 우리 황충렬 선교사님은 오실 때마다 여러분들이 우리 황민옥 선교사님, 황충렬 선교사님 사모님입니다. 처음 이렇게 오셨는데 오늘 예배 시간에 또 이렇게 간증 및 또 선교의 소식 전해드릴 겁니다. 아무튼 오셔서 감사하고요. 충계 대신방 기간입니다. 신방 받기 원하시는 분들 예배당 입구에 충계 대신방 일정표에 사인해 주시면 3월과 4월 이렇게 어쩌면 5월 초까지 좀 해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주보에는 안 실었는데 우리 집사람이 이번 주 이제 월요일을 떠나가지고 한 달 가까이 한국을 방문합니다. 우리 장인 어르신께서 이렇게 암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좀 가서 병간호도 할 겸 또 장녀기 때문에 갔다 와야 됩니다. 그래서 또 신방하는데 혼자 목사님 혼자 또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안 적어놓은 것 같아. 사실 좀 부담되죠. 이렇게
그러면은 지혜롭게 그냥 단체로 하면 됩니다. 목장별로 해버리면 뭐 아무 문제 없지. 부담 갖지 마시고 꼭 또 이렇게 가족별로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뭐 4월 15일인가 오는 것 같아요. 아무튼 그 이후에 됩니다. 아무튼 신방 기간이니까 우리 받기를 원하시면 사인해 주시면 신방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요 제자양육 제2기 지금 4월 첫 주에 시작합니다. 참고 원하시는 분들 사인해 주시고 부담 갖지 마시고 자유롭게 해주시면 됩니다. 지금 보니까 2가정이 했는데 한 가정만 더 마감될 수도 있으니까 빨리 해주시고요. 목사님 또 뭐 이렇게 막 하려고 하나? 아니요, 너무너무 재밌어요. 너무너무 재밌습니다. 막 중간에 막 뭡니까 밥도 먹고 뭐 판덕 파티도 하고 뭐 종강 파티도 하고 이런 거 다 합니다. 이 제자양 시간이니까 공부만 하는 게 아니에요. 아주 재밌게 하는 시간이니까 우리 신청 바라고요. 온두라스 단기 선교팀 모집 중입니다. 선교는 6월 30일부터 7월 5일까지 가고요. 장소는 우리 오늘 선교사님 간증하시는 우리 선교사님 선교지입니다. 온두라스 국제 크리스천 학교입니다. 우리 참가 시청이 다음 주로 마감을 합니다. 왜냐하면 비행기 티켓 때문에 빨리 끊을수록 좋아요. 많이 차이 날 때는 막 200불, 300불까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23일로 마감을 하고 바로 티켓팅을 하고 혹시 나중에 하는 사람들에게는 페널티를 물려가지고 이렇게 받기는 할 거예요. 전혀 자르진 않아요. 그렇지만 좀 비행기표가 오르기 때문에 그때 가서는 좀 그런 게 있으니 가능하면 이번 주 열심히 기도하셔서 이렇게 딱 마음에 정해지면 이번 주까지 다 마감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문의는 우리 안미숙 전사님에게 문의해서 등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다른 광고 있습니까? 다른 광고 없으면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박성기 장로님 나오셔서 대표해서 기도 올리시겠습니다. 모든 만물을 조관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여 주시고 우리 삶의 매 순간 일하시는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의 말과 행동이 주님의 뜻에 합당하기를 원했으나 그렇지 못했던 부분들이 더 많았음을 고백하오니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의 마음을 허탄한 곳에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전심전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마리아가 값비싼 향유를 주님의 발 앞에 쏟고 자기의 머리털로 닦아드린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사랑하게 하옵소서.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값진 보배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해주실 황명옥 선교사님께 성령의 능력으로 강하게 붙들어 주셔서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의 이루하심과 치료의 역사와 회개의 역사가 함께 나타나는 살아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 온두라스에 오랫동안 사역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알 수 없는 수많은 일들이 있었겠지만 때마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 이끌어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모든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께만 드려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과 부교육자들과 장로님, 각 기관의 리더들에게도 성령과 말씀으로 충만하여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항상 깨어 기도하는 영적인 하나님의 군사대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 안에서 비전을 갖고 그 꿈을 향해 기도하게 하시고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아이들이 아니라 남을 배려할 줄 아는 하나님의 큰 사람으로 성장하셔서 좋은 영향력을 끼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온 마음을 담아 찬양하는 성가대와 찬양대의 귀한 찬양을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37절에서 43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합니다.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아멘.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드려진 예물 위에 같이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에게 일할 수 있는 터전과 일할 수 있는 건강 허락하셔서 열심히 땀 흘리게 하시고 그 수고의 열매를 거두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오며 우리의 마음을 담고 정성을 담은 예물을 감사하는 마음과 자원하는 마음으로 올려드립니다. 11조로 드립니다. 감사 예물로 드립니다. 주일 예물로 드립니다. 선교 예물로 드립니다. 드린 손길마다 복되게 하시고 하늘의 평강의 복과 땅의 기름짐의 복을 마음껏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가정마다 복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하게 하시며 사업처마다 복되게 하시고 적게 시작했다 할지라도 나중은 심히 창대한 복이 있게 하시고 빈손 들고 왔다 할지라도 뿌리를 내리고 자리를 잡는 저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는 지혜와 명철을 더하시고 이 시대를 능히 이겨갈 수 있는 믿음의 대장부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주의 영광 드러나게 하시고 영혼 구령 사업과 선교 사역과 구제 사역에 온전히 쓰일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양대 특송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사실
좋은 아침입니다. 자, 우리 앞뒤 좌우 돌아보시면서 서로 한번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여성교원들 금요일부터 어제까지, 어떤 분은 오늘 내려온 사람도 있더라고요. SD 여성교회 우리 수련회 하느라고 고생들 많았고 피곤하실 텐데, 그래서 제가 특별히 오늘은 여성교 회원들을 위해서 5분만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원드라스 우라코 국제학교를 선교하고 계신 황명옥 선교사님께서 선교복음 및, 선교복음이라기보다는 간증 및, 참 20년 됐는데 우리 선교 소식을 전하십니다. 그 관계로 저는 짧게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7절입니다.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이렇게 많은 표적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한 요한복음에 몇 개의 표적이 나왔습니까? 제가 요한복음 서론을 공부하며 말씀을 드렸는데요, 요한복음에는 7개의 표적과 7분의 자기선언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I am who I am, 헬라어로 에고 에이미 말이지. 먼저 7개의 표적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든 표적, 둘째는 갈릴리 가나에서 가브나움에 있는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친 것, 셋째는 예루살렘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친 것, 넷째는 오병이어의 표적. 전부 처음 들어봐요. 이거 다 했는데. 다섯 번째는 무리를 걸으심, 여섯 번째는 날 때부터 맹인된 자를 고치심, 일곱째 마지막이 뭐죠? 얼마 전 했는데 죽은 나사로를 살린 표적. 다 했어요. 그런데 그 결과는요, 그를 믿지 아니하니. 무슨 말이죠? 표적으로 된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안 된다는 말입니까? 안 된다는 말입니다. 표적으로 번역된 헬라가 세메이온입니다. 이 세메이온이라는 단어에서 영어의 사인이 나온 것이고요. 여러분, 세메이온 즉 표적이 뭐죠? 사인이 뭐죠? 예를 들어 제가 손가락을 저 뒤에 시계에 가리킵니다. 벽에 붙어 있네요. 그렇다면 시계를 가리키는 이 손가락이 세메이온, 사인이고 표적입니다. 그렇다면 이 손가락이 가리키는 실체는요, 저기에 있는 시계입니다. 지금 11시 40분입니다. 4분 남았어요. 제가 손가락으로 시계를 가리켰는데 여러분이 제 손가락 표적만 쳐다보고 있다면 지금 몇 시인지 알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절대 알 수가 없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시간을 알 수 있습니까? 이 손가락이 가리키는 실체, 저 시계를 봐야 몇 시인지를 정확하게 압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무엇만 쳐다보았다는 말입니까?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이렇게 가리키는데 시계는 안 보고 이 손가락만 쳐다보았다는 말입니다. 물로 만든 포도주를 맛보고는 와, 경상도 말로 죽인다. 왕의 신하를 고치는 것을 보고는 끝내주네. 38년 된 병자를 치유한 것을 보고는 이야, 그 양반 참 용하네. 오병이어의 표적을 보고는 와, 대박이다. 무리를 걷는 것을 보고는 저게 사람이가? 맹인의 눈을 치유하자 신받다. 마지막으로 죽은 나사로를 살리자 장난 아니네 하면서 그냥 그것으로 끝이었어요. 그것으로. 오병이어로 배부르면 아, 배부르다, 배 두드리고 그냥 집에 가는 겁니다. 일명 반짝 신앙이었던 것이지. 반짝반짝 작은 별 아름답게 비치네.
동쪽 하늘에서도 서쪽 하늘에서도 Twinkle, twinkle, little star, how I wonder what you. 여러분, 요즘 뉴욕 밤하늘에 떠있는 반짝이는 것, 별 아닌 것 아시죠? 모르나? 그렇다면 뭐죠? 뉴욕 하늘에 반짝이는 것은 별이 아니라 인공위성인 겁니다. 뉴욕 하늘에서 봤을 때 반짝이는 것은 인공위성, 희미한 게 별입니다. 저쪽 롱아일랜드는 좀 다르겠어요. 그 시골, 롱아일랜드 시골이죠, 그죠? 시골에서 보이는 것은 별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베이사이드에서도 보면 반짝반짝하는 것은 별이 아닌 인공위성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저는 우리 식구들이 표적신앙, 꼭 반짝하고 많은 이런 신앙이 아닌 실체를 보므로 확실한 것에 가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확실한 믿음 위에 설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표적이 아닌 이 실체를 봐야 하는 것이죠. 그 실체가 뭐죠?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제가 그냥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지 않고 방금 뭐라고 했습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이 실체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언약, 곧 약속인 것이고요, 우리가 믿고 붙잡아야 할 것이 이 하나님의 말씀, 약속이라는 겁니다. 말씀은 한 번 듣고 끝나면 안 돼요. 듣고 또 들어야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들은 말씀은 씹고 또 씹어 되새김질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요, 일명 묵상 말입니다. 그래야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켜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 말이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실천하는 것, 이것은 성도라면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서는 그 날까지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치 사람이 응애하고 태어난 후 마지막 호흡이 멈추기 전까지 음식을 먹어야 하듯이 말이지.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영혼의 음식, 곧 양식이니까요. 오늘 선교지 소식을 전해주시는 황명옥 선교사님께서도 340명이 넘는 아이들에게 매일 이 생명 양식을 먹이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수업이 시작되기 전 아이들이 오면은 클래스로 가는 것이 아니라 채플룸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매일 선생님들이 준비한 짧지만은 5분 정도, 어떤 분들은 7분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좀 이상한 사람들은 한 10분 넘어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수업해야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양식을 먹이면서 아이들이 매일 먹는 거예요. 저는 우리 식구들이 말씀을 잘 먹고 소화시킴으로 건강하고 확실한 믿음 위에 서서 이 한 주도 성령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이런 복된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이어서 우리 선교사님 나오셔서 선교지 소식 및 참 20여 년 동안에 그것을 1부 예배 때는 제가 30분에서 35분 하라 그랬는데 25분밖에 안 했어요. 막 너무 마음이 급하시고 다 스킵했는데 2부 예배 때는 풀 버전으로 우리에게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선교사님 나오실 때 박수로 한번 환영합니다. 할렐루야. 온두라스 우라코에서 황충렬 선교사하고 함께 사역하고 있는 황명옥입니다. 그동안 황충렬 선교사가 늘 이렇게 정기적으로 참교회를 방문해서 선교 보고는 늘 해왔을 거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목사님 말씀을 선교 보고를 해주세요 말씀을 듣고는
기도했었어요. 그런데 문득 떠오르는 생각이 선교 보고라기보다는 저를 어떻게 부르셨고 선교사로 우라코에서는 어떤 제게 주신 확신으로 하나님 앞에 사역하고 있는지를 나누는 시간, 그 이전에는 어떤 훈련을 통해서 선교사의 길을 작정하고 결단하고 순종했는지 그런 거에 대한 간증을 좀 나누어야겠다 생각했습니다. 부족하지만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저는 92년도에 미국에서 간호사로 일할 수 있는 한국에서 간호사였기 때문에 자격시험을 거쳐서 캘리포니아의 병원과 그 컨트랙을 맺고 오게 되었어요. 그런데 중학교 때부터 아주 절친이었던 친구가 일찌감치 그 이민을 캘리포니아에 오게 돼서 정착하고 있었는데 이 아이가 너 정말 오래간만에 만나는데 나랑도 놀다가 일하러 가야지 좀 일찍 와. 그래서 조금 일찍 어사인먼트 떨어지기 전에 미국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청천벽력에 일이 벌어졌죠. 일주일 정도 이렇게 이제 친구랑 이렇게 신나게 잘 놀고 있었는데 에이전트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저희 팀 한 20명이 좀 넘는 그 인원이었는데 그 에이전트가 이제 잡을 구해준 그 사람들이 저를 비롯해서 모든 인원들이 다 어사인먼트가 무슨 이유로인지 홀드가 됐다는 겁니다. 이 청천벽력 같은 소식에 진짜 뭐 기가 너무 막히고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저의 그 한국에서부터 이제 널스로 일하면서 저의 영적 어머니라고 할 수 있는 정승혜 선교사님이라고 계십니다. 그분을 이제 늘 이렇게 10년을 일을 했지만 늘 그 선교 후원을 하고, 그 다음에 또 마지막에 몇 년은 군인교회를 섬겼기 때문에 그 뭐 물주 역할을 아시다시피 이제 상상하시다시피 하게 되다 보니까 저축이 전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동생 시집도 보내고 와야 되는데 걱정이 됐지만 미국을 오겠다는 결정을 하고 난 이후에는 미국을 이제 오게 결정을 할 때도 이제 뭔가 이제 일이 있었는데 하나님 어느 날 갑자기 가라고 하셔서, 근데 그래도 걱정은 없었습니다. 미국 가게 되면 퇴직금 받아서 동생 결혼시키고 그 다음에 살고 있던 임대 아파트가 그게 이제 법적으로 그러면 안 되는 거지만 다들 그 프리미엄이 이렇게 올라가서 그때 당시의 환율로 한 2만 불 정도로 올라섰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미국 가서 그 2만 불 정도로는 정착자금으로 차도 사고 쓰면 되지 뭐. 그러고 이제 이렇게 마음을 편안하게 가지고 있었어요. 다만 그 아파트 프리미엄이 아주 순조롭게 잘 해결되고 잘 넘겨지고 이런 것만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어느 날 그 새벽에 가서 이제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거 다 나 줘라, 나한테 바쳐라 이러시는 거예요. 띵! 1, 2초간 정말 많은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걸 그때 깨달았습니다. 근데 바로 생각을 고쳐먹게 됐어요. 왜냐하면은 하룻밤에도 수천억을 있게도 하시고 없게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신데 이거 이제 그러고 알겠습니다. 이제 그리고 기도를 합니다. 이 헌금이 정말 올바르게 정말 쓰여질 곳에 쓰여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착착착 한 4군데로 이렇게 그걸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시골 어느 안방교회에 이제 절반으로는 시골 어느 안방교회에 이제 건축 헌금 드리고, 그 다음에 섬기던 군인교회 신앙도서를 이제 책장 4개를 가득 채우게 그렇게 도서관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어느 이렇게 신학생 학비로 이제 100만 원 이렇게 해놓고, 그 절반은 이제 선교 헌금으로 이렇게 떼어놓고, 그렇게 하고 이제 나니까 아무 갈등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건가 보다 그랬죠. 그러면서 이제 제게 드는 생각은 내가 이제 남들이 아무도 이렇게 쉽게 할 수 없는 일을 내가 결단해서 했으니까 나는 미국 가면 시온의 대로가 열리겠지, 그런 마음이 제 마음속에 있었죠. 예. 근데 그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았고요. 병원 취직도 취소되고 낙동강에 오리알이 된 셈입니다. 머나먼 그 미국 땅에서. 다급하니까 마음속에 아무 생각도 안 떠오르고 하나님 나는 어떻게 해요? 저는 어떻게 하면 좋아요? RN 시험을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그 한국에서 이제 미국에 올 수 있는 자격만 취득을 했고, 그 시험을 통해서 미국에서 이제 RN 시험을 다시 이제 봐야 되는데, 그걸 준비를 하는데 머릿속에 안 들어옵니다. 하나도. 10분 공부하고 엎드려서 10분 공부하고 10분 공부하고 또 덮고 또 10분 기도하고, 그런 식으로 반복을 하다가 나중에 이제 3일 정도를 정말 작정하고 치열하게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3일째 되는 날 하나님께서 기도 중에 정말 그 평안이 밀려오면서 뉴욕으로 가라. 정말 아주 이렇게 희한하게 하나님이 그때 그런 음성을 들려주신 게 저는 정말 희한했는데, 뭐라 그러시냐면 뉴욕으로 가라. 거기에 내 배우자도 있다. 신기했어요. 아니 너무 기가 막혔어요. 저는 지금 앞에 있는 그 문제가 너무나 전혀 다른 문제인데 무슨 배우자. 저는 그때가 36, 36이었는데 결혼 생각이 없던 사람입니다. 그저 언젠가 살다가 정말 좋은 사람 만나서 같이 살고 싶으면 하는 게 결혼이다. 그게 60이면 그게 내 정년기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갑자기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무슨 생뚱맞은 배우자. 그런데 이제 그 뉴욕으로 가라는 말씀은 너무 제게 분명했기 때문에 짐 싸들고 진짜 아무 대책 없이 뉴욕을 왔습니다. 어느 지인의 지하방에 단칸방에 사시는 분한테 거의 이제 끼어서. 그런데 얼마 있다가 또 그 에이전트한테서 캘리포니아에 잡이 됐으니까 다시 가서 영주권을 먼저 해결하고 네가 그 있고 싶은 뉴욕에 다시 돌아가도 되니까 다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나름대로 기도를 많이 했는데 그게 인간의 생각이 저를 지배했던 것 같아요. 그게 너무 간절하니까 다시 돌아갔어요. 그랬는데 일주일 정도를 그 당시에 저의 영적인 어머니라고 하실 수 있는 정승혜 선교사님과 마침 뉴욕에 와 계셨는데 매일 전화를 하십니다. 야, 네가 있을 곳은 뉴욕이야. 그다음에 그 머무시던 교회의 목사님 사모님도 굉장히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이었는데, 자매님 뉴욕 와야 돼요. 그래 살아요. 짜증이 나는 거예요. 저는 정말 치열하게 기도해서 응답받았다고 생각하고 다시 돌아간 건데 왜 나를 또 흔들어? 신경질이 나더라고요. 근데 일주일째 되던 날 또 전화를 받았는데 저도 모르게 스르르 네 갈게요. 그리고 다시 짐 싸고 왔습니다. 그때마다 뉴욕 올 때도 또 올 때도 원웨이로 티켓을 끊다 보니까 돈은 하나도 없이 한국에서 다 드리고 왔다고 생각했지만 공항 가기 직전에 동생이 1200불 챙겨주면서 언니 또 헌금하고 갈까봐 나 지금 주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지인들도 네가 미국 가면 결혼해도 우리가 못 볼 텐데 이거 뭐 결혼 헌금이라고 축의금이라고 생각해 이러면서 조금씩 십시일반 그게 좀 있었어요. 근데 그 비상금이 그렇게 쓸데없이 왔다 갔다 원웨이로 하고 짐 붙이면서 완전히 무일푼이 돼버렸습니다. 그렇게 완전히 그냥 빈털터리가 됐는데, 뉴욕에서 그렇게 가라고 하셨으면 좀 이렇게 시온의 대로를 열어주시면 좋잖아요. 1년 동안 정말 고생을 많이 했고, 앞날이 정말 보이지 않아서 정말 막막했습니다. 진짜 눈앞에 요만한 빛이라도 보이면 그거 이렇게 뚫고 나가고 싶은데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래서, 그 RN 시험 공부를 하면서 이제 그 세탁소 그 맨하탄에 어느 노부부가 하시는 드랍스토어에 이제 나갑니다. 그리고 이제 시험을 보고 합격 통보를 이제 8월에 받은 후에는 3일로 줄이고 나머지 3일은 이제 계속 이력서 들고 병원들을 쫓아다녔어요. 에이전트가 아무 소식이 없었기 때문에. 그랬는데 그 와중에 그 165불을 한 주에 받았거든요. 집 렌트비, 룸메이트비, 뭐 11조 떼고 감사원금 조금씩 하고, 그 다음에 점심 먹고 이렇게 트레인 타고 다니고, 돈이 정말로 없어요. 정말 바퀴벌레처럼 살아야 가능한 그런 상태인데, 그 섬기던 교회에서 제가 보니까 목사님 타고 다니시던 그 당시에 스테이션 웨건이 자꾸 눈에 정말 거슬리는 거예요. 그 몇십 년 된 건지 모르겠는데 차가 너무너무 비참하게 생겼습니다. 근데 그 차를 타라고 하실까 봐 걱정이 될 만큼 그런데 안에 타보면 더 비참해요. 깜빡이를
이게 탁 해놓으면 이게 제가 이렇게 깜빡깜빡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니까 목사님이 손으로 운전하시면서 이걸 올렸다 내렸다 이게 수동으로 깜빡이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막 뒷문으로 기어 올라가야 되고, 나 이거 사고 날 것 같아. 이거 차 이거 안 타고 싶은데 그래도 라이드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하고 탔는데 속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게 자꾸 보이면서 제가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저 차 정말 하나 좀 새 걸로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목사님 정말 열심히 목회하시는데 너무 안타깝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전혀 움직임 없어요. 그래서 어느 날은 제가 이렇게 엎드려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아무래도 희생양이 하나 나와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야지 목사님 차가 하나 새로 생길 것 같은데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네 눈에 보였으면 그게 네가 희생양이 되어야지 누구더러 희생을 하라고 그러냐? 딱 그러시는 거예요. 저 돈이 생각해보니까 에이전트가 마지막 취업을 못 시켜줬다고 한국에서 냈던 3,000불 중에 1,500불을 돌려줘서 갖고 있던 게 있었어요. 이건 저에게 언제라도 이 사람이 취직 자리를 해주면 내야 하는 목숨줄 같은 돈이었습니다. 근데 그거를 달라고 하시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진짜 그때 2만 불 드릴 때마다 더 좀 마음이 심각해지더라고요. 근데 저는 좀 장점이 뭔가 그런 게 갈등이 좀 오래 가지 않는 장점이 있습니다. 몇 초 후에 아이고 그때 또 했던 기도 또 반복합니다. 하나님 뭐 몇 천억씩도 뭐 왔다 갔다 하시게 하는 분데 겨우 이 1,500불 가지고 뭘 또 하나님한테 이게 필요해서 달라고 하시는 것도 아닐 텐데 제 믿음을 보겠냐고 하시는 것 같으니 네 드립니다. 봉투를 들고 앉아서 기도하고 무명으로 헌금했습니다. 아무 소식이 없어요. 그 작은 그 주급에서 또 20불씩 매달 제 점심값을 아끼고 해서 또 지정 헌금해서 무명으로 드립니다. 그게 몇 주 지나갔는데 여전히 반응이 없어요. 그래서 뭐가 또 있지? 뭘 더 해야 되나 생각해 보니까 제가 그 정선교사님께 늘 해오던 대로 11조 외에 또로 조금씩 띄어서 이렇게 미국에 있는 동안에 그 선교 헌금 만나면 드려야지 하고 그 가지고 있던 게 300불이 모여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하나님도 뭐 이해하시겠지, 정선교사님 더더구나 이해하시겠지 그러고 무명으로 또다시 갖다 냈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 주에 재직회기가 열려서 멋진 7인승 미니밴이 생겼어요. 그런데 왜 저에게만 그렇게 싹싹 긁어가시는 그런 하나님이신지 이해를 할 수 없었어요. 근데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만 바라고 제가 제 힘으로 벌 수 있는 물질, 제가 제 능력으로 가져올 수 있는 물질을 기대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만 바라야 되는 선교사의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제 믿음을 보시고 싶었고 그렇게 연단시키고 훈련하시고 싶었던 하나님의 마음을 제가 나중에 깨달았습니다. 온전히 맡기는 그런 사역자가 되기를 원하셨던 거죠. 예. 그렇게, 그런 이제 가운데, 가을에 이제 교회에서 같이 찬양집 편집을 같이 하던 황충렬 선교사와 가까워지게 돼서 이제 데이트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근데 제 연말이 다가오는데 제 그때 H1 비자 받아가지고 온 게 1월 4일날 끝나는 거였어요. 근데 연말이 점점 다가오는데 이거 뭐 입술이 바짝바짝 타지 않습니까? 저는 제 성격에 불법으로 남아있는 거 이거 말이야. 거기다가 또 황선교사는 자기랑 빨리 결혼하면 그걸로 신분을 해결할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이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저는 제 마음에 그게 전혀 와닿지 않았어요. 왜냐? 하나님, 저는 모든 걸 하나님 하라는 대로 순종한 것 같은데 하나님은 아무도 할 수 없는 가장 드라마틱한 방법으로 제게 이거를 해결해 주셔야 제 마음에 열매가 있겠습니다. 납득이 오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그런 하나님을 다시 또 체험하고 싶습니다. 기도했어요. 그런데 월말, 딱 12월 말일자에 에이전트 그동안 소식이 전혀 없다가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자기도 이상한데 연말연시에 미국에서 사람을 채용하는 거를 자기가 그렇게 오랫동안 이런 일을 했어도 본 적이 없는데 영크스 제너럴 하스피럴에서
사람을 뽑겠으니 사람을 좀 데리고 인터뷰를 와라.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은 이제 1월 1일 할러데이니까 1월 2일 날 이제 부랴부랴 막 그냥 기도하고 서류 다 가지고 이러고 이제 에이전트하고 갔어요. 갔더니 인터뷰를 참 미국은 한꺼번에 이렇게 하지 않고 돌아가면서 참 여러 군데서 이게 하더라고요. 5군데를 거치면서 이제 차례로 인터뷰를 이제 하더니 나중에 마지막 리크루터가 결과는 2, 3일 후에 통보하겠노라고. 그래서 제가 붙잡고 제발 좀 내 비자가 1월 4일 날 끝나는데 오늘 좀 결과 주면 안 되냐고 그랬더니 그래? 좀 기다려봐. 회의 좀 해볼게. 들어가서 사람들하고 모여서 회의를 하더니 한 2분도 안 돼서 나오더니 everybody loves you. 그러더니 오케이. 그러면서 제가 그 소리 듣자마자 영주권 서류, 스폰서 서류를 그냥 바로 내밀었어요. 여기 사인 좀 해주라고. 그랬더니 오케이. 근데 선선히 막 웃으면서 또 그것도 다 사인을 해주는 거예요. 바로 나와서 우체국 가갖고 certified mail로 붙이고 그리고 이제 2월, 그런데 또 이제 바로 그 다음 주서부터 일을 해달라고 그러는데 또, 진짜, 배짱도 좋게 내가 2월 6일 날 결혼 날짜가 잡혔는데 결혼하고 2월 중순부터 오면 안 되냐? 신혼여행 갔다 와서. 그것도 또 오케이 웃으면서 받아주더라고요. 축하한다 그러면서. 그래서 이제 결혼 생활이 이제 시작이 되고 교회를 섬기면서 그렇게 평신도로서 이제 안정된 이제 비로소 미국 생활이 시작됐죠. 그래서 인생 이제 행복 시작이구나, 안정이 됐구나. 딱 이제는 정말로 시온의 대로가 열리나 봐. 남편과 함께 뭐 사이도 좋고 정말 잘 지내보고 이렇게 좋게 이렇게 미국 생활이 이제 드디어 시작이야. 고생 끝이야. 웬걸요. 2년이 딱 하고 갑자기 무슨 바람이 들어갔고 저희가 스몰 비즈니스를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이제 형님들 때문에 잘 알던 생선가게 비즈니스 시작합니다. 저는 그만두고. 그때는 그게 얼른 비즈니스에서 돈 많이 벌어서 빨리 얼리 리타이어하고 우아하게 잘 살고 싶은 그런 욕망 때문에 시작한 거였어요. 그런데 그 생선가게 그 사람들이 너무 반응이 좋은데 안 돼요. 한 달에 8,000불이 필요한데 정산해보면 수익은 500불입니다.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헐값에 팔고 다시 또 다른 생선 가게를 이제 그 파머스 마켓에 이제 오픈을 했는데 그거 역시 또 문을 거의 뭐 그냥 포기하고 나오다시피 했어요. 그러다 얼마 후에 이제 어떤 커네리컷의 전도사님을 통해서 그 세탁소에 굉장히 아주 일가견이 있으신 분이 너네 세탁소 해봐 그러면서 또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빚을 갚기 위해서는 뭔가 비즈니스를 해야겠다는 생각에 쫓겨서 또 그 말도 안 되게 또 비즈니스를 커네티컷에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 새 기계를 이렇게 해서 이제 월부로 갚는 그런 식으로 해서 다 설치를 했는데 그 새 기계가 며칠 가더니 잘 하더니 고장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본사에서 와서 이제 고쳐줬어요. 근데 하루 딱 작동되더니 또 안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전도사님 그분도 굉장히 기계자 조예가 깊으시고 그리고 본사에서도 새 기계를 설치를 해서 이런 경우는 몇십 년 동안 첫 케이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무도 그걸 못 고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시간이 뭐 1주, 2주 지나가는데 진짜 다른 데 가서 빨래빨하고 너무 고생스러운데 일은 해결될 기미가 안 보여요. 근데 그 당시에 저희가 커네티컷으로 매일 출퇴근을 하면서도 저희가 사는 집에서 뉴저지 안쪽으로 섬기는 교회가 20분을 더 들어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교회 땅이라도 마당이라도 밟고 간다는 심정으로 새벽에 1시간을 더 일찍 일어나서 그 가게가 나가기 전에 새벽 기도를 늘 갔어요. 근데 교회 새벽 기도는 저희가 출발해야 되는 시간에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가서 그냥 하나님 안녕하세요 뭐 이제 인사하고 가는 정도예요. 그런데도 그래도 그건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매일 그렇게 하는데
어느 날 담임 목사님께서 저희가 너무 안쓰러워 보이셨나 봐요. 저희 막 12시까지 일하고 막 사람 안 쓰고 그렇게 하니까 너무 얼마나 피곤해 지쳐 보이겠어요. 거기다 이제 그때 당시는 찬양전도사로 이제 황선교사가 이제 교회를 섬기고 있을 때니까 금요일 날은 막 달려와 갖고 밤늦게까지 예배 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막 늦게까지, 그러니까 정말 아마 안쓰러우셨던지 아유, 두 분 하나님이 중심을 아시니까 그냥 가시는 차 안에서 기도하시죠. 그러시는 거예요. 아, 핑계김에 잘 됐다. 가는 차 안에서 기도하지 뭐. 그러고 이제 이렇게 잠시 새벽 기도를 멈췄을 즈음인데 그런 그 기계에 그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희 둘이 동시에 드는 생각이, 야, 우리가 전도사고 하나님의 일을 궁극적으로는 할 사람들인데 우리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 거지? 왜 교회를 늘 더 어렵고 힘들 때도 갔었는데 왜 우리가 그걸 멈춘 거지? 내일부터 다시 시작하자. 우리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이야. 그리고 이제 그 다음날 교회를 갔다가 바로 커네티컷 가게로 갑니다. 근데 가는 차 안에서 어쩐지 오늘 가서 아무것도 그동안 고쳐진 게 없음에도 이 세탁 기계가 돌아갈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둘이 동시에. 들어가자마자, 문 열고 들어가자마자 아무것도 안 하고 황선교사가 얼른 달려가서 버튼을 눌렀어요. 어땠을까요? 그렇게 무슨 짓을 해도 안 되던 세탁기계가 딱 돌아가는 겁니다. 그 이후에 아무 고장도 안 나고 말썽을 부리지 않았어요. 그 일을 통해서 제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우선순위가 되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까지 새벽기도 하루를 갔다고 해서 이게 되고 하루 안 갔다고 해서 세탁기가 안 되고 그런 치사한 하나님은 아니시잖아요. 아시다시피. 그런데 저희의 본분은 하나님이 가장 저희의 우선순위여야 되는데 그거를 잠시 내려놓으니까 그걸 가르쳐 주신 거죠. 이제 그런 연단 속에서 물질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심을 철저히 이제 인정하고 맡겨야 한다는 이제 먼저의 그런 교훈 외에 한 가지를 하나님께서 이제 그거를 위해서 우선순위 그거를 이제 가르쳐 주신 거죠. 겨우 새벽기도 그거가 그래서 지금까지도 저는 제게는 새벽기도는 제가 반드시 해야 하는 평생에 놓칠 수 없는 그런 새벽기도입니다. 지금도 저는 남보다 1시간 일찍 올라가서 혼자서 기도하는 그 시간을 굉장히 즐겁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과 혼자서 대면할 수 있는 가장 친밀한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깨달음과 실천이 있었어도 여전히 세탁소는 고객이 반응은 좋은데 수입은 없어요. 그러다가 911 터지고 쌍둥이 빌딩, 근데 그 동네가 그쪽 쌍둥이 빌딩 내려가서 일하는 전문직 사람들이 너무 많은 동네였어요. 그래갖고 더군다나 이제 영향을 많이 받았죠. 그런데 어느 날 이제부터 뱅크럽시를 고려하게 됐어요. 카드 돌려막기에도 너무 지치고 빚이 쌓여가니까 막 회의가 막 오는 거예요. 근데 저희들의 마음속에는 그 죄의식이 드는 겁니다. 내가 쓴 돈을 왜 뱅크럽시를 해서 이거를 그냥 손해를 보게 하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어느 날 황선교사의 선배 목사님이시기도 하고 신학교 교수님이시기도 한 목사님 한 분께서 저희더러 너네 언제까지 그렇게 그러고 있냐, 하나님 일은 그러다 언제 할래? 뱅크럽시 해도 은행들은 다 보험 들어있어서 너네가 그것까지 걱정은 하지 말고 그냥 파산 신청하고 빨리 털고 나와. 그냥 키 놓고 나와, 가게. 돈 요만큼 더 받을 생각 하지도 말고 그냥 포기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께서 마침 저희들과 똑같은 과정을 겪으신 분이에요. 그 목사님은 생선가게를 하셨었고 사모님은 간호사를 하셨던 분입니다. 그러다가 다 망하고 중년에 뒤늦게 신학교를 가신 저희들과 어쩌면 그렇게 판박이로 똑같은 경험을 하신 분인지 몰라요. 그랬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은 너무 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용기를 얻고
그냥 열쇠 놓고 나오다시피 그렇게 거기를 떠났죠. 그 이제 황 선교사가 온두라스로 이제 단기 선교를 신학교에서 이제 3번을 이제 갔다 오면서 자신이 이제 저한테는 물어보지도 않고 누가 우라코에 새로 학교 세울 건데 누가 갈래 하니까 자기가 이제 저요 이제 손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게 우라코로 선교사로 갈 거다라는 건 이제 대전제가 되었고 파송을 앞두고 이제 이제 모든 것을 정리하고 이제 가고 싶은데 파산 신청할 때 그 가장 가까운 분들에게 빌렸던 조금의 빚과 그 다음에 신학교에 그 학비 밀린 것 6,000불이 해서 2만 불의 빚이 있었는데 그거는 도저히 파산 신청 리스트에 넣을 수가 없었어요. 저 양심상. 그래서 황 선교사는 먼저 우라코에 내려가고 저는 혼자 남아서 늘 그때 당시에 잡이던 에이전시 널스로 프리랜서로 이쪽 병원 저쪽 병원 돈 많이 주는 데로 이렇게 계속 이렇게 다니면서 일을 해서 2, 3년 후에 다 돈을 갚고 내려갈 거다. 이제 하나님 그거는 좀 봐주세요. 돈을 다 갚고 내려가야죠. 선교사 간다는 사람이 빚을 남기고 가면 되겠습니까? 이제 제 생각으로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이상하게 신학교에서 뭐 7, 8월에 최소한 황 선교사 떠날 줄 알았는데 그 파송이 자꾸 미뤄지는 거예요. 10월 달쯤 돼서 제가 너무 답답해서 아니 왜 파송을 자꾸 미루느냐 무슨 문제가 혹시 있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황 선교사가 아주 곤란한 표정으로 솔직하게 그 다음 말을 못했는데 사실은 신학교에서 그 학비 다 내지 않으면 파송 안 해준대. 인간적으로는 참 서운했어요. 하나님 일하러 갔는데 더구나 신학교에서 그 학비를 좀 나중에 내라든지 장학금 처리를 좀 해주든지 하시지. 근데 그건 하나님의 또 다른 큰 그림이 있으셨던 거예요. 뜻이. 그리고 그러는 와중에 이제 그게 시간이 가다가 10월 하순 정도가 되었는데 오늘 새벽 기도를 하는데 예전에 첫 번째 생선 가게를 시작할 때 너무 장사가 안 되고 그러니까 너무 괴로워서 거기다가 그 당시에 섬기던 교회가 정말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골방에 들어가서 저 혼자 엎드려서 기도를 참 자주 이렇게 하곤 했어요. 제 개인 기도는 그렇게 어려운 상황이었고 정말 나 좀 죽여줬으면 좋겠다고 목숨 걷어가시라고 기도할 만큼 그렇게 처절하게 물질의 연단을 받을 때인데도 불구하고 제 기도는 뭐 별로 한두 마디 하면 교회 기도가 한없이 나올 때였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했던 저를 위한 기도를 한 것이 문득 퍼뜩 생각이 난 겁니다. 어떤 거였냐면 하나님 제가 먹고 사는 일을 위해서 풀로 일하는 건 45살까지만 하면 안 될까요? 그냥 그렇게 한 2번쯤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기도가 딱 생각이 나서 나 지금 몇 살이지? 만으로 45살입니다. 데드라인 딱 2달 남은 시점이었어요. 근데 그 2만 불 어떡하고요? 하나님 앞에 여쭙어요. 아니 뭐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랬는데 곧 이어서 저에게 떠오른 생각은 그분들이 다 그 신학교 그 학비 외에는 정말 저를 좋아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분들이 구워주신 거기 때문에 제가 평생을 걸려서라도 갚을 터이니 저로 하여금 남편과 함께 온두라스로 가게 허락해 주세요. 제가 간청하면 그거를 누구나 다 들어주실 만한 분들이었는데 제가 내려놓지 못한 건 저의 아직 교만이었어요. 자존심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깨닫고는 네 하나님 무조건 그러면 남편과 함께 온두라스 가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 45살까지만 일하면 안 될 거예요. 그 기도했던 그 제 의도는 뭐 하나님 일 하겠다는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어. 그땐 집사 때니까요. 그냥 돈 잔뜩 벌어놓고 우아하게 교회 봉사를 하면서 그저 뭐 나중에 권사되고 장로되고 이렇게 해서 그냥 교회 봉사도 좀 하고 사람들도 돕고 이렇게 우아하고 안정되고 편안하게 살겠다는 그런 인간적인 욕심이었지 하나님 일 거룩하게 했다는 의도는 요만큼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상황은 그거를 이제 해야 되는 시점에 그걸 떠올려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빚 2만 불 어떡하고요? 하나님 그랬는데 그 뒤이어서 오는 생각이 이제 그렇게 제게 자학이 왔어요. 그러고 나서 뒤이어서
아무 대책도 없는데 그 다음에 대책이 막 이렇게 플랜이 막 떠오르는 거예요. 12월 말까지 일하고 1월 달에는 그동안 둘 다 12년 동안 21년 동안 못 가봤던 한국에 다녀와서 그 다음에 온두라스 가리라. 딱 그렇게 생각을 하고는 비행기표 살 돈도 없었는데 말이죠. 그래서 그 다음날 제가 이제 동생한테 한국에 이제 여동생이 전화를 했어요. 그 애는 남편이 평생 돈을 벌어다 준 적이 없어요. 자기가 일을 해서 맏며느리 역할을 하고 생활비를 하고 그러는 와중에 제가 미국에서 엄청난 연단을 겪을 때마다 돈을 지원을 해서 그 당시에 이미 2003년도인데 10만 불 정도를 저에게 늘 지원을 했던 상태예요. 전 염치가 없어요. 걔한테 입 벌릴. 근데 이제 나는 이런 상황으로 해서 온두라스에 가게 됐다 그랬더니 얘 입에서 놀랍게도 늘 기도할 때마다 나는 언니가 진작부터 하나님의 일을 풀로 일하는 거를 바래왔다. 그러면서 제가 그 작정한 거 이후에 생각했던 그 플랜, 1월에 한국에 나와 내가 비행기표 사줄게. 그러고 나서 온두라스 가. 그 2만 불은 내가 갚아줄게. 그게 주르륵 똑같은 얘기가 제게 떠올랐던 생각이 2만 불만 제외하고 그냥 주르륵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1월에 나갔습니다. 동생이 근데 한국에서 이제 좋은 시간을 보내고 오래간만에 떠나기 직전인데 언니 좀 앉아봐라 그랬더니 바닥에 이제 앉혀놓고는 굉장히 곤란한 얼굴로 제게 언니 알다시피 우리가 그 시댁 소유의 아파트에 지금 살고 있는데 그 아파트에 여유도 있는 집이었거든요. 근데 이 아들이 경제 능력이 없어서 속상해서 그러셨는지 모르겠는데 이 큰아들 내외에게는 좀 냉정하셨어요. 근데 그날은 더군다나 그 살게 하시던 그 아파트에서도 나가라고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니 내가 집을 구해야 하니까 2만 불은 도저히 못 해주고 저는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단 1원도 못 가져가겠구나. 얘가 그래도 뭐 할 수 없지. 그런데 10,000불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 돈을 얘가 하도 강권을 하니까 염치 없이 받아가지고 와서 여기저기 이제 전화를 돌렸어요. 집사님, 저 2,000불 이렇게 빌려주신 거 갚으려고요. 만나요. 무슨 소리냐 막 그냥 화를 내시면서 그 돈 그냥 준 거다고. 어떤 분은 그거 내가 너한테 그냥 준 거지. 은사님 한 분이셨는데 그거 내가 받으려고 생각했던 돈이 전혀 아니라고 막 오히려 화를 내세요. 그렇게 해서 그 돈들을 10,000불을 가지고 정확하게 다 갚은 거는 신학교 학비 6,000불 다 내고 어떤 집사님이 빌려주신 4,000불을 그대로 갚았는데 그분은 그 가정을 통해서 엄청난 게 더 많은 액수의 그 선교 헌금이 아직까지도 저희에게 옵니다. 그 가정을 통해서. 그렇게 깨끗하게 저의 결단 하나 하나님 앞에 순종 하나 하니까 그렇게 다 해결해 주셔서 온두라스에 마음 편하게 1원의 빚도 없이 내려가게 됐습니다. 그렇게 온두라스에 내려갔으면 우라코 사역이 잘 이루어졌으면 좋은데 가보니까 너무 이제 열악한 환경인데 거기에 그냥 온 힘을 쏟다 보니까 저희 내외가 2년이 채 안 돼서 번아웃 탈진의 위기가 왔습니다. 근데 그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사역자를 일으켜 세우시려는 그 하나님의 사랑, 역사, 그 은혜를 제가 순간순간 깨닫습니다. 많은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이제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의 예를 이제 들어보자면 몸이 아프고 막 이러니까 어떤 목사님이 한약을 이제 그 부모님이 지어주셔서 한 재를 먹었더니 이렇게 몸이 나아져서 다시 힘을 냈다. 그 얘기를 누구를 통해서 들었어요. 그래 그럼 나도 하나 좀 먹어봤으면 좋겠다. 그 당시에 내일 아침에 내가 일어날 수 있을까? 남편도 마찬가지고요. 그 정도의 몸 상태였어요. 내일 아침에 과연 내 생명이 남아있을까? 그 정도로 힘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생각만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얼마 후에는 어떤 사람을 통해서 한약을 한 재 보내주시고요. 그 다음에 또 그 다음에는 이제 제가 이제 먹고 싶은 그 음식을 또 희한한 그 방법을 통해서 주십니다.
그런 거를 통해서 그때그때 위기를 이제 넘겨가면서 사역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결되지 않는 고민거리, 고통거리가 있습니다. 홍수, 침수가 됩니다. 우리 학교에서 가장 낮은 곳에 위치해 있는 저희 학교인지라 자꾸 침수가 돼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 학교를 후원하기 위해서 조직되어 있던 뉴욕의 운영위원회에서 자꾸 너네들 뭐 사역 그냥 그런 대로 잘 하는 것 같은데 그 노하우와 그 열정을 가지고 시내에 나가서 더 많은 교회들과 개인들이 참여하게 하는 그런 학교 사역을 더 크게 한번 해봐,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아무리 기도해도 우라꼬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다른 데 나가야겠다는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이제 어느 날 결국 올 것이 와서 황선교사가 미국에 이제 운영위원회 이제 그 참여로 참석하러 왔는데, 그날 저녁에 전화가 왔습니다. 시내로 나가기로 완전히 정해졌다고. 근데 그날 밤에 진짜 잠도 안 오고 너무 참담한 마음에 진짜 어찌할 바를 모르겠더군요. 그래서 이제 새벽에 내려가서 이제 혼자서 방석 깔고 이제 일찌감치 이제 자리를 잡았는데 마음이 너무 안 좋으니까 기도가 안 나와요, 전혀. 한참을 그러고 있다가 갑자기 알 수 없는 힘에 의해서 용수철처럼 튀어 올라와서 딱 무릎 꿇고 앉았는데, 하나님, 기도가 이제 그런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모든 사람이 우라코가 아니라고 그래도 하나님이 우라코라고 하시면 저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우라코에 있겠습니다. 외치겠습니다. 근데 그 반대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대신 하나님께서 제게 정말 제가 거부할 수 없는 확신을 주셔야 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갑자기 굉장히 아주 인자하고 이렇게 그런 음성으로 가나안이 젖과 꿀이 흐르는 낙원이라고 하는데 내가 생각해도 그러냐? 제가 굉장히 빈정상해 있었거든요. 갑자기 무슨 생뚱맞은 말씀이신가 싶어서 아닌데요? 그랬더니 다시 재차, 그럼 왜 거기를 그렇게 부르지? 그 부르는지 아냐고 물으시는 거예요. 모르는데요? 딱 그랬어요. 그랬더니 잔잔하게 설명해 주시는데, 내가 거기에 너희들더러 거하라고, 그쪽의 그 현재 상황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거기에 머무르라고 했을 때 그 명령에 순종해서 그곳에 거할 때 내가 너의 그 순종이 기뻐서 너희들과 그곳에 함께 거하면 바로 그것이 젖과 꿀이 흐르는 낙원이 되는 거다, 이렇게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더 이상의 다른 응답이 필요 없었습니다. 그런데 또 한 번 하나님께 여쭤요, 제가. 하나님, 근데 여기 우라코 깡시골인데 여기에 무슨 비전이 있을 수 있겠냐고 사람들이 묻습니다. 비웃기까지 합니다. 그건 어떻게 제가 대답을 해야 합니까? 그랬더니 딱 요한복음 말씀을 주십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나 했는데 그곳에서 바로 예수가 나지 않았니? 뭐 더 이상의 다른 그 딴지를 걸 수가 없겠더군요. 정말 이제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가 딱 이렇게 고백했어요. 저는 죽어도 우라코입니다. 저의 낙원은 우라코입니다. 그 다음에는 전혀 흔들리지 않겠다고 약속하고 아직까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운영위원회에 전달을 해야 되는데 전달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얼마 후에 제가 이제 황선교사와 같이 오래간만에 미국에 와서 운영위원회 가장 그 대표 되시는 세 분 부부들하고 이제 식당에서 만났는데, 끝나고 거의 일어설 즈음이 됐는데도 제가 끼어들 틈이 없습니다. 막 일어서려고 하는데 마침 제게 뭐 한마디 하시라고 얘기할 기회가 주어졌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쭉 했더니 그 당시에 운영위원장을 맡고 계시던 그 최정훈 목사님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시면 사람인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예전에 우라코 단기 선교 갔을 때 사모님이 하신 얘기가 아직도 제 머릿속에 남아있어요. 그때 사모님이, 목사님, 여기 우라코가 정말 깡시골이고 보잘것없지만 영적인 눈으로 볼 때는 앞으로 포장이 되었을 때 그 북부의 푸에르토 콜테스라는 최대의 항구 도시로 통하는 산업도로의 중간 거점 도시가 될 겁니다.
그리고 예전에 미국의 하버드 대학이 세워질 때 그 하버드 그 지역은 정말로 시골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버드가 생기면서 그 주변에 유명 대학 생기고 지금 그 모습 아시잖아요. 저는 저의 소망은, 저의 기도 제목은 저희 학교가 우라코에 있으면서 그런 역할을 하기를 소망하고 아직까지도 계속 기도합니다. 그걸 잊을 수가 없어서 그냥 머릿속에 담아놓고 계셨다 그러면서 거기서 딱 종지부를 찍어주셨어요. 이제 그 시간 이후 이제 학교 이전 얘기는 더 이상 나오지 않았고, 지금은 이제 홍수 피해를 대신 최소화하는 쪽으로 저의 모든 관심이 기울여져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있으라고 하신 곳에 있으면 하나님 앞에 모든 걸 그 사과나무에서 그 열매가 떨어지는 걸 바라고 있기보다는 주위 씨들이 그 광야인 사막 그곳을 온갖 피와 땀으로 가꾸고 해서 맛있는 과일들을 재배해내는 그런 곳으로 만들었던 피와 땀이 있었기 때문이니까 저에게도 그런 피와 땀이 수반되어야 한다는 그런 거를 알기 때문에 모든 걸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이끌어 주셨는데, 저에게는 그런 젖과 꿀이 흐르는 낙원이 우라코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여기 계셔서 제 이 간증을, 부족한 간증을 들으시는 여러분들은 젖과 꿀이 흐르는 낙원이 어디입니까? 여쭙고 싶어요. 참교인가요? 그렇다면 하나의 하나님이 주시는 전제 조건을 저와 여러분이 이루어 드려야 합니다. 신명기 말씀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인도하시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히 완수해야 된다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 전제 조건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라시는 건 하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일은 하지 않아야 된다는 그 전제 조건을 늘 기억합니다. 그 일을 통해서, 그런 모든 그 과정을 통해서 제가 늘 하나님 앞에 되새기는 하나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중간에 제가 연단받을 때 가장 저에게 귀중하게 생각되는 일을 말씀하신 게 있는데, 내가 기뻐하는 나의 일은 크게 목회를 하는 것도 아니고 선교를 많이 하는 것도 아니고 너 가장 가까이에 있는 가장 보잘것없고 초라한 영혼 한 영혼을 위해서 아비의 마음으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이끌어가는 거다고, 하나님 앞에까지. 그게 그 당시에 저에게 너무나 큰 강렬한 울림으로 전율로 다가왔었는데, 그것을 계기로 제가 좋아하게 된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 27장 23절입니다.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에게 마음을 두라.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신명기 그 말씀을 제가 또 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모든 명령을 지키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여러분과 함께 다음에 언제가 만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시는 곳에 거해서 받으신 그 축복의 역사를 함께 은혜로 나누고 싶습니다. 약속하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부족한 사람이 아버지 이 자리에 서서 귀한 하나님의 이제 말씀과 하나님께서 주신 그 경험들을 나누었습니다. 저에게 주신 그 간증이 하나님 모든 이들에게 은혜가 될지언정 저의 잘남을 아버지 드러내는 그런 것이 있거든 모든 것 가려 주시옵소서. 참교회에 하나님께서 성령의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 우리 모두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을 소망하는 그런 참교회가 되고 우라코 학교가 되게 저희들을 모두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것은 예수님께서 싸워 이루신 승리에 우리는 동참하는 겁니다. 승리의 프레이드에 우리는 같이 동참하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다 차려놓은 상에 내 숟가락 하나 얹는 겁니다. 내가 잘나서 구원 얻는 것 아니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의로워서 구원 얻는 것 아닙니다. 그래서 구원은 은혜입니다. 우리 선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 교회도 우라코에 지금 간 지가 15년이 됐는데, 저는 눈물과 헌신을 통해서 하고 있는데, 저희들 같이 젓가락 하나 얹는 겁니다. 우리가 특별한 것 하는 거 아니에요. 같이 동참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세워지는 겁니다. 우리 사모님, 제가 간증하시는 중에 참 기도하면서, 정말 하나님 내 데려가십시오, 빨리 데려갔으면 좋겠다, 저는 그 마음이 와닿습니다. 저도 목회하면서 하나님 빨리 데려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기도가 자주 나와요. 근데 저는 안 데려가고 제 이빨만 빼가더라고요. 임플란트 한다고 이빨만 빼갔어요. 그런 기도 자꾸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빨 다 빼가면 어떡해요. 아무튼 참 그런 눈물, 여러분이 힘들더라도 여러분만 힘든 것 아니에요. 다들 현장에서 하나님 일을 한다는 것, 하나님 참 이 땅에 우리를 다 선교사로 파송한 것 아닙니까? 다 그 길을 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끝까지 우리 맡겨진 사명, 교회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또 사업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끝까지 충성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 511장 이 찬송 들으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대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 위로하심, 주님이 말씀하시면 아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보내신 곳, 우리가 선 곳, 그곳이 바로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임을 알아 죽도록 충성함으로 생명의 멸관을 받아 누리길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에, 저들 가정위와 사업 위에, 그리고 고국에 두고 온 부모 형제들 머리 위에, 우락고 학교 위에,
그리고 선교사님 부부 위에 참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